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한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이루는 자니라.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아멘. 그 좋았던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었으면 참 좋으련만 그 좋았던 세상이 망쳐졌죠. 누가 망쳤죠? 우리가 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고생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인생 중에 쉬운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살아온 날들이 우리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세요. 살아온 날 어떻습니까? 힘드셨겠죠. 그럼 앞으로 살아갈 날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힘들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지만 사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우리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키워나 보면 아이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만 합니까?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엉키저키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만큼이나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마음 단단히 먹읍시다.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에와 밤의 달도 외치 못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고단하지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고기를 사시든 뭘 사시든 보면 이름 써 있잖아요. 누구 어디서 나왔고 누가 했는지 우유도 누가 이렇게 팩했는지가 이러면 이름이 다 나와요. 책임제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편안해지기 때문에 살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은 고단해지고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가 같을지라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사서고생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사사기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계속해서 사사를 세웠어요. 세워서 구원해놓고 살만해지면 다시 타락하면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우리는 타락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지체 없이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속히 치우쳐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기쁨으로 순종했던 조상들의 삶에서 어떻게 속히 치우쳤다는 거예요. 속히 치우쳐 떠났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망치려고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행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조상들의 거룩한 습관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는 것과 같아요. 죄 짓는 일을 더디하고 전혀 하시지 말고 구원 얻는 일을 속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얻는 일에 속도를 내시고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 조금 더 지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새벽부터 줄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짜라면
공짜라면 뭐 준다 그러면 아침부터 가서 줄 서 있어요. 새벽부터 가서 줄 서 있어요. 여러분 생명 얻는 일에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루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할까, 무엇을 더 급하게 할까, 무엇을 우선할까를 생명 얻는 일을 우선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얻고 나서 내 생명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먹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즐기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나를 살릴게요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속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힘쓰실 때, 애쓰실 때 우린 거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수능이 끝났어요. 졸업식도 끝났어요. 아이들 뭐 할까요? 놀아요. 한 맺힌 12년 동안의 학교 생활이 지겹다 못해 이제 그 시간을 노는 거예요. 학교를 가요. 수능이 끝나도 졸업할 때까지 학교는 간대요. 가도 할 게 없어요. 선생님들도 가르칠 게 없어요. 왜? 수능에 맞춰서 다 가르쳐놨으니까 남은 시간이 뭐겠어요? 자는 애들도 있고 노는 애들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학교를 안 나온대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뭐 다이어트, 여자애들은 다이어트 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면허증 따러 가기도 하고요. 간대요. 근데 이것도 아닌 애들은 그냥 학교 온대요. 자요.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졸업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졸업 다 해보셨잖아요. 졸업하면 끝인가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이에요? 아니요. 다현이하고 진이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내일 모레 뭐 교복 입고 중학교 가요. 어제 교복 마치러 갔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신경생승해요. 근데 그것도 금방 지나면 또 현서언니만큼 될 거예요. 이 현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때 봤는데 애기 때 봤어요. 5학년도 애기니까. 이제 뭐 애기라고 하기엔 너무 애가 커버려가지고 내일 모레면 청년이에요. 저랑 같이 늙어가게 생겼어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인가요? 대학교 가겠죠. 대학교 가면 끝이겠어요? 예전에는 그게 낭만이었을 거예요. 잔디밭 교정에 앉아서 기타 치며 노래하고 뭐 기차 타고 뭐 놀러 가는 거. 예전에 집사님 때 말고. 아마 우리 장로님 학교 다니실 때는 그런 게 있었겠죠. 조금은. 왜 그때 대학을 가면 취업이 보장되던 시기니까. 지금은 대학 간다고 취업이 보장이 안 되고요. 대학원을 가도 유학을 갔다 와도 취업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고등학교만 어떻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너 마음대로 해줄게. 엄마 말에 속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에 갔더니 이제는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요. 내내 도서관에서 살아요. 학원을 또 다닌대요. 지긋지긋하게 다녔던 학원을 또 다녀야 된다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요. 밀려나가지 않고 해서 새벽에 또 영어학원을 다니고 무슨 학원을 다니고 계속해서 다녀요. 그럼 뭐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연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해야 될 게 끝이 없어요. 계속 반복돼요. 또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다. 근데 게임도 하다 보면요. 게임이라는 것도 하다 보면 한번 끝내잖아요. 한 판이 끝나면 그 다음 판은요. 점점 어려워져요. 레벨업이 돼요. 상대가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유치원이 제일 만만하죠. 졸업하면 레벨업이 돼요. 초등학교는 더 어려워져요. 중학교는 더 어려워지고 고등학교는 더 어려워지고 대학교는 더 어려워지고 사회생활은 더 어려워져요. 학생 때는요. 보호라도 받죠. 학창시절에 생활했던 모습으로 세상 살잖아요. 바로 아웃입니다. 말 됐고요. 아이고 뭐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졸업만 되면 좋겠죠? 아니 여러분 야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른들이 어떻게든 살아내니까 뭐 대충 살아도 사라질 것 같죠? 여러분 학생 때가 제일 좋아요. 아니에요? 살아봐요. 이거는 말로 가르쳐주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살아봐야 돼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아니요. 끝나면 더 어려운 것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꾸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여기서만 벗어나면 살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럼 출애굽이면 끝입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면 끝이에요? 아니요. 광야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은 출애굽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지나서 약속하신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아멘? 거기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에 보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엄청나게 길게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광야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낙제당했어요. 낙제. 다 잘렸습니다. 아유, 그럼 목사님 검정고시 하면 되죠. 구원에는 검정고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정규과정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왜 세례를 주라고 그랬겠어요? 졸업장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세례가 어떤 분에게는 졸업장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입학증서일 수 있어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식이라든지 어떤 임직식이라든지 이런 게 귀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 권사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아니요. 저 권사가 되잖아요. 권사가 되면 권사의 사역이 또 달라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 되려고 했습니까? 장로다 사역은 더 힘들어요. 성도님들 목회자 되려고 해서 목회자가 되면 해야 될 일 레벨이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또래 때 제 또래 아이들이 한 5-6명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여자아이들이 먼저 교회를 다녔고 저는 그 아이들을 흉내내면서 살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방언을 받으면 교회를 다 떠나요. 궁금해서 하나님 왜 방언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방언을 받으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요? 방언이 목표였어요. 방언이 목표. 여러분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이유 뭐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얘는 여태까지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받았으니 뭐인 거예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요 끝이 아니라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기 위한 다른 것을 시작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으면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으면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입니다. 아멘.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나름 뿌듯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도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개척했습니다. 마치 그때의 느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던 심정으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뭐 개척이 뭡니까? 너 이제 이삭의 손 붙잡고 지시할 땅으로 출발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갭이 너무 크죠? 나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습니까? 직분이 끝이 아니라 직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삭의 손 붙잡고 모리아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쉽겠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탔다고 해서 그 가는 길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이 쉬운 일이겠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전 다 드린 줄 알았어요. 내가 개척하면 내 인생을 드린 줄 알았더니 아니 너는 앞으로 이 재단에서 하나씩 너의 삶을 쪼개서 드리게 될 거야. 동의하십니까? 시작인 거더라고요. 개척이 끝이 아니라 개척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정말로. 이제 거기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이었다.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 받았다. 그러니 이 광야 생활이 싫은 거예요. 아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 그들의 삶에 진지함이 없어요. 그들의 삶이 광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원망, 시비가 계속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만 키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 뭐가 빨라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뭔가를 줄 때는요 반드시 기도해보라고 하세요. 기도. 우리 하연이가 요즘 배구 선수가 된다고 난리예요. 키도 조그만 게 배구 선수가 되면 난리예요. 그럼 하연아 배구 선수가 되면 뭐 해야 되겠어? 그때 자기가 뭐 훌륭한 세터가 된다나? 내가 너 180이 되는 세터가 되라 했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믿음으로 180까지 안 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배구 선수 중에 키 작은 사람들이 리베로를 하거든요. 수비 전문가서. 그럼 자기는 리베로를 하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야, 나 아직 크고 있는 과정 가운데 네가 네 키를 너무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 아니냐. 기도해봐. 그 키는 아빠가 키워줄 수 없어. 아빠 유전자는 이미 갔거든. 여긴 은혜가 필요해. 네가 키가 자라려면 은혜가 필요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키를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죠. 본인이 운동도 하고 키 크는 음식도 좀 먹고 잠도 푹 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배구공만 잡으면 배구 선수가 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이제 시작인 거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예배 드렸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멘? 예배 시설이 조금 열악하고 불편할지라도 아까 왔더니 아주 그냥 맛있는 냄새가 교회에 진동을 해가지고 근데 막상 식당에 들어갔더니 주방에서는 안 나는 거예요. 봤더니 저희가 후황을 달아놓고 이게 냄새를 복도로 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냄새가 빠져나와서 복도로 다 간 거예요. 막 쫙 다 간 거죠.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집사님 밥 좀 주시겠어요? 밥 먹고 집에 가요? 이 모든 상황들이 과정인 거잖아요. 과정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갔어. 그렇다고 되겠어요? 아니죠. 이곳에 임재하는 건 밥 냄새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멘. 제가 지난번에 2월 14일 날 말씀 보낸 거 알죠? 초콜릿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나누자 그랬죠. 아무도 나 초콜릿 안 줘. 전 지금도 그냥 남자가 주는 거 여자가 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주는 거지. 왜 안 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달달한 거 먹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그냥 우리 교회 음식은 맛있어.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뭐하러 하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도가 더 간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간절해지면 십자가 안 지려고 간절해져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는 간절한데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원하니까 이것을 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과정이 싫어요. 과정이. 제가 얼마 전에 내시경 있거든요. 수면 내시경. 저는 수면 내시경에 부작용이 계속 있어가지고 올해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도 안 자고 아주 수면을 잘 들으려고. 근데도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연초에 하니까 여러분 건강검진은 연초에 하셔야 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막 해주더라고요. 연말에 갔더니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그래서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수면 내시경을 했을 때 수면이 제가 안 들었었고요. 재작년에 수면 내시경 했을 때는 수면이 하자마자 깨가지고요.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속에 조마조마했죠. 그래서 이번에 또 금방 깨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막 마취약을 마취약을 지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맛없어. 간호사가 진짜 맛없죠.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좀 이따가 그러다 몇 마디 하다가 자 이제 약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이불이 덮여져 있어요. 이렇게. 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봤어요. 이번에도 하자마자 깬 거 아니야. 근데 제가 8시 40분에 들어갔는데 11시 20분에 아주 그냥 푹 자고 일어난 거죠. 원래 그게 몇 분 안 된다면서요. 3분 5분 사이밖에 안 되는데 30분을 제가 낮잠을 잘 안 자는 스타일인데 30분을 푹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수면 내시경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광야 딱 들어가자마자 수면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그 여리고성 앞에서 눈이 딱 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수면 내시경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목구멍으로 넘어간 호수도 겪어야 되고 꾸역꾸역 하는 것도 다 겪어야 되고요. 의사 얘기도 다 들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탈장 수술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수면 내시경은 아닌데 잠이 올 거래요. 근데 잠들기 전에 의사가 한 말이 너무 번쩍해하고 저는 잠이 안 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오른쪽 탈장인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 얘기를 안 듣고 잠이 들었으면 깨서 깼는데 일어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무슨 생각했겠어요?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그래서 부작용이 결국 나버렸잖아요. 재발을 했어요. 인터넷 검색해서 서울에서 재수술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수면도 안 시킨대요. 하반신만 딱 마취해서 한다는 거예요. 환자 마취시켜놓고 간호사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세팅을 잘못한 거예요. 나는 탈장 수술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저기 치질 수술할 재료를 준비를 했나 봐요. 아마 초짜겠죠. 근데 내가 멀쩡하잖아요. 멀쩡한데 거기서 싸우고 있으면 나는 그걸 불안해가지고 살 찢는 소리, 살 그 지지는 거 막 고기 탄내가 나더라고요. 삼겹살이 막. 근데 불안한 거예요. 이 의사가 이 흥분한 상태로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잠들고 나면 탁
깨고 나면 편할 텐데 우리 믿음이 가끔 그래요.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의식 없을 때 싹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고 일어나면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광야는 꿈이 아닙니다. 광야는 수면 내시경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여러분이 다 겪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생시키려고 광야를 허락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의 기간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 한번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이 광야가 언제 지나냐? 언제 끝나냐? 시작. 잠시 잠깐 오는 오시리라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구원하실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정하신 왜 이 날들을 지나야 최소한 이 과정은 지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고 이게 힘들고 이게 아프고 고생스러우니 수면 내시경처럼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이 여정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응원합시다. 곧 끝납니다. 시작. 곧 끝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나는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오늘이면 끝날까? 내일이면 끝날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했어요. 광야가 출애굽의 종착지인 것을 오해했으나 광야는요 구원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인물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모델링해서 딱 그 사람처럼 살게 해줄게. 그럼 여러분은 누구 닮겠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이 아는 인물 중에서 여러분 난 딱 그 사람처럼 살게 해줄 테니까 누구랑 누구처럼 살을래? 다현이 누구? 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고백하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예를 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요약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과정이 없었을까요? 요셉은 없었을까요? 다니엘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없었을까요? 모세는 없었을까요? 이런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들에겐 이 믿음이 있은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주님께서 오실 거야. 아멘?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내가 오늘을 견뎌내면 내일 주님 오시려나. 할렐루야. 내가 올해를 견디면 올해 끝에는 주님이 오시려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잠시 잠깐 견디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 광야를 이렇게 견뎌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을 쌓아놓기에는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해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도 은혜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멘? 광야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과정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순탄한 삶을 원하잖아요. 성경에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우리는 왜 남의 깔아놓은 도로를 걸으려고 그래요? 거저먹을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이 치러야 할 십자가의 무게는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잠시 잠깐이면 주님이 오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잠시 잠깐이면 오실 거니까. 그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들어가면서도 막 몸에 찢기면서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주님이 오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들에게는요 곧 끝날 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야의 날들을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쉽고 편안하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일 할 때는 안 지루하고, 우리 일 할 때는 안 지겹고요, 우리 일 할 때는 안 힘들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거든요.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랑 결혼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해. 그리고서 약속을 하고서 일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일이 쉬웠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얼마나 치사하게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 며칠처럼 여겼대요. 뭐를요? 몇 년 동안에. 내 일을 할 때는 그래요. 근데 주의 일을 할 때는요. 7년은 7일을 며칠을 7년처럼 여겨요. 며칠을 1000년처럼 여겨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집회를 하다 보면 언제 끝나요? 예배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묵도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나요? 그래 애들은. 벌써 예배가 지루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이 되니까 이 예배가 언제 끝나요? 제가 드림캠프 가면 여기 드림캠프 멤버 2명 있거든요. 드림캠프 가면 제가 마이크를 7시 반에 넘겨받아요. 집회가 9시 반에 끝납니다. 기도회까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드림캠프를 주관하는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견학교 문화 응원을 오세요. 근데 그 전에 없었던 강사가 왔는데 아이들이 2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 꼼짝 화장실도 안 가거든요. 아멘 하면 좋은 애는 한 명도 없으니까 권사님이 일어나시면서 그랬대요. 기적이다. 아이들이 2시간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기적이다. 여러분 제가 2시간 예배 드리자면 2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벌써 그래요. 벌써. 그 2시간을 수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딴 생각하죠. 딴 생각해야지. 오늘 드라마 내 편 너 어떻게 끝날까? 정말 강도는 누굴까? 그걸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도대체 명의가 누구냐. 그 할머니가 목 놓아 찾고 있는 명의가 누구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루한 설교의 시간에 버텨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잠시 잠깐 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예배 드리는 날도요. 잠시 잠깐 하면 금방 끝나요. 근데 그걸 못 버티는데 어떻게 40년 광야를 버틸 수 있겠어요?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곧 끝날 걸 아는 사람은 뒷걸음질하지 않아요. 더 나가죠. 곧 끝나니까. 근데 뭐 언제 끝난대 이거 언제 끝난대 점점 뒤로 가요. 점점 뒤로 가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 괜찮은 거예요. 이뻐요. 앞에 앉는 거. 왜? 어른들이 뒤에 앉았으니까 뒤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앞에 앉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뒤에 앉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저희는 가까우니까 너무 가까우면 장로님은요 목 디스크가 오신대요. 예비만 들고 그러면 1시간 동안 읽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곧 안수 집사님 정도 자리가 그나마 제일 다른 교회를 보면 앞자리 정도니까 저에게는 거의 다 앞자리 앉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다 뒤로 갑니다. 그리고 뭐 임명하게 될 때나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럴 때는요 다 뒤로 가거나 슬쩍슬쩍 빠져나가요. 여러분 곧 끝나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앞으로 가세요.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 지체하세요? 구원 얻는 일에 왜 지체하세요? 응답받는 일에 뭐 때문에 그렇게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일이라고 하면 다가오셔야죠. 가까이 오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임할 거예요. 시편 119편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기를 속히 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사야서 46장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구원을 지체하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그 속도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속도가 맞아야 아다리가 딱 맞죠.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행하시는데 우리 게으르고 나태하면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잠시 잠깐이고 인생도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육장로님께서 제일 자주 하셨던 말씀 60이 넘어가서 환갑 진갑 다시 났다. 그래서 항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살아오니까 근데 이 날이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국민학교 우리 국민학교 알아? 장로님들은 국민학교, 집사님들, 권사님들 국민학교, 나도 국민학교. 너희들은? 우리도 그때가 있었어요. 나도 그때가 있었고 장로님들, 전사님, 권사님도 다 예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금방 지나갔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오래일 것 같지요? 믿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허락될 것 같지? 아니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짧게. 길게도 아니고 짧게. 부르심 앞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때 더디 반응하지 마시고요. 뒤로 물러나는 것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또 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붙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을 가까이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저런 이유로 뒤처지지 마세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거 게을리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구원이 저 153 예배 스티커의 개수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배 드린 만큼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은 만큼 여러분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읽기표에 스티커가 붙여진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거고요. 안 읽은 만큼 믿음이 덜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체지방만 검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세요. 금방 오세요. 예수님. 지체치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내가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더디 믿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제는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뒤처지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해야 될 때와 충성해야 될 때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천년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지루함을 견디고 그 피곤함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곧 끝이 옵니다. 옆 사람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금방 끝납니다. 시작. 금방 끝납니다. 그 금방이 수면 내시경처럼 지나가면 좋겠는데 자고 일어나면 나팔소리 나서 내 이름이 불려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새기는 일은 대단히 고단하고 힘겨운 나날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말고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 구원 얻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의 날이 속히 올 겁니다. 다 왔어요. 우리 예슬이의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딸 예슬이 차에 타서 시동 걸고 아파트를 빠져나오면 예슬이가 항상 하는 말. 몇 분 남았어요? 걔만 태우면 그 말이 아주 노이로제 걸려요. 몇 분 남았어요? 얼마 걸려요? 가르쳐줘요. 코너 딱 걸잖아요. 몇 분 남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데리고 멀리를 못 가요. 그놈은 몇 분 남았냐?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오실 날 몇 분 남았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몇 분 남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내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예전에 지금은 다 스마트폰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집에 전화기 있을 때 아이들이 무서우면 회사에 전화 걸잖아요. 그래서 아빠 언제 와요? 그러면 항상 우린 거짓말이지만 뭐라 그러죠? 금방 가. 다 왔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짜장면 배달부처럼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출발도 안 해놓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대요. 여보세요? 몇 톤데요? 언제 오세요? 다 왔어요. 거짓말. 진짜 다 왔어요. 난 주문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 입에 바른 거예요. 다 왔다는 말 입에 바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입에 바른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고. 아멘? 금방이니까요.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요. 흩어지지 마시고요. 모이기를 힘쓰시고. 아멘? 구원에 이를 만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